할렐루야. 참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떨리지도 않고 도박도박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긴장을 하겠죠.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날까요? 땀이 나겠죠. 땀이 나죠.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좀 촉촉하기도 하고 애들이 침도 마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3월 22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3월 22일은 뭐죠? 주일이었죠. 그죠? 주일이었고 오늘 3월 29일 아니에요. 그래서 3월 22일은 무슨 날일까요?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 예. 유엔이 정한 1992년이 정한 물의 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약 12억 명의 사람들이 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5억 명가량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나 하수 시설이 없는 그런 생활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콜레라, 이제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운 나라를 가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화장실. 수세제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볼일을 못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고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물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 수도나 아니면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현대 문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이 없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별로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언제나 풍부한 물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칼칼칼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 부족 국가. 금방 아이들은 대답을 금방 하네요. 정말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킬로 또는 10km가 넘는 그러한 곳에서 물 한 통 이고 오느냐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죠. 학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꿈과 미래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떠온 물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 보면 참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있을 정도인가, 그럴 정도로 오염이 되어져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물 파주는 사역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같이 헌신도 하고 동참하시고, 또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런 곳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물 이외에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해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에도 물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때의 물은 초순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원활한 공급이 없다면 반도체 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인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고, 또한 부국강병한 길을 가게 만드는 근원적인 물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겪는 이 목마름의 고통은 단순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문화와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다 물이 없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그 목마름의 그 고통 이외에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마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목마름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당해야만 하는 고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 인간이 겪어야 할 세 가지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 한 방울의 물이 있습니다. 이 한 방울의 물. 이 한 방울의 물이 여러분 간절히 정말 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저 물을 간절히 원했던 그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운동회 때 100m든 아니면 200m, 400m를 전력 질주를 다한 다음에 그때 오는 목마름 있죠. 또 이글거리는 이제 태양 아래에서 실외 작업을 할 때에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흘린 다음에 느끼는 그 갈증에서 나오는 목마름. 더 나아가 태양열로 이글거리고 있는 아스팔트 위를 터벅터벅 한 1시간, 2시간을 걸었을 때 나타나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저 한 방울의 물을 저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그런 목마름의 상태에는 비할 바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사경을 헤매서 큰 병에 의해서 중환자실에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그나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사가 물을 안 줍니다. 아니 또 물을 넘길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 타는 목마름, 우리의 입이 혓바닥이 마치 갈라지는 거북등처럼 갈라졌던 그 목마름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바로 목마름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언도를 받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많은 치조를 당했습니다.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은 단순히 그냥 노끈이 아닙니다. 그냥 가죽끈이 아닙니다. 가죽끈에 쇠, 납, 날카로운 동물의 뼈를 거기다가 같이 매달았던 그런 채찍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 여러분 얼마나 그 체구가 크겠습니까?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후두둑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탈수가 나고 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실 때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된 가시 멸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두 팔, 두 다리, 그리고 온 몸이 피 범벅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리셨으니 당연히 갈증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정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떨어졌으면 내 혀를 적셔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아빠 가서 생수 사 드세요.
왜 생수가 없구나 이러면 이거 포카리 세트 드세요. 포카리 세트도 없구나 이러면 콜라 사이다 많잖아요. 드시면 되죠. 돈 있다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죠.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내가 목마르다. 한 방울의 그 물을 요구하시는 그 목마름을 겪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1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인류를 향한 로마 병정들을 향한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향한 원수들을 향한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그냥 예수님의 용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용서가 바로 우리의 용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으이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했었던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평강도 특별히 우평강도에게 하신 구원의 선포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사명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직분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명을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그 사명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평강도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구원의 대상자가 바로 우평강도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수했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맡기시는 그 인륜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모면하거나 부모를 괄시하거나 부모를 냉대한다면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 효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믿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었는데 그런 부모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런 남편 아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나의 친구 아니야. 그 친구로부터도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을 때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그 고통에서 따른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33살을 산 젊은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룰 때에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이요, 80이요, 100년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죽음의 순간에서 나의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죄악과 어두움과 후회와 한숨에 점철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영혼이 누군가에게 가야 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영혼을 관리해주고 내 영혼을 보살펴주고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죠. 부모님 소중합니다. 자녀 소중합니다. 친구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내 영혼을 부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뼛속 깊이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해야 될 과정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4장 5절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육체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육체의 목마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감당하셨고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목마름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마름을 마음의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수분이 부족하여 느끼는 이 육신적인 목마름은 뭘로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까? 생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만 말라서 뭐를 마셔요? 물을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에서 여기다가 콜라를 그냥 한가땅 채워주시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콜라 계속 마시면 더 물이 막히는 거 아시죠? 물이 계속 목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생수입니다. 그런데도 생수를 한 병, 10병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나이가 어떤 사람은 10대에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이 덜 들어서 60대, 70대에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 이외에 또 다른 존재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만 되는 숙명의 과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목마름.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 때의 목마름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갓난아기 때부터 실제로 다 체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파 엄마를 찾습니다. 응애 하고 웁니다. 너무 철이 들은 아기인가요? 울어요. 그럼 엄마는 갔다가 우유를 주고 젖을 줍니다. 그 아이가 찾은 것은 분명히 엄마의 젖입니다. 우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라는 존재를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들, 여성들을, 엄마들을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엄마의 젖을 물리면서 아이들의 심장에서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또한 어머니들의 그런 육체적인 건강의 상태도 있어서 모유를 줄 수 없을 때는 우유도 먹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찾는 것은 엄마의 젖, 우유라고 하는 물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음료, 그거 너머에 있는 엄마의 존재, 엄마의 실존, 엄마라고 하는 그 자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부성이나 모성에 대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울 때에 저희 딸들이 이제 어려서 제 여기 그 러닝 셔츠 안에 폭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제 그 러닝 셔츠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고도 하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항상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도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딸들이 아빠라고 하는, 아빠는 남성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이 남성의 대표로부터 충만한 사랑, 정말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충만한 사랑, 뭐 스킨십이든 언어든 그것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이성 남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파하지 않겠다, 목말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남자는 어머니로부터의 그 큰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면서 또 다른 이성에 의해서 목말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빠 되시는 우리 분들 중에서 특별히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항상 안아주시고 끝까지 포옹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이 터치해 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목말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도 사랑에 목말라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왜 결혼했지? 그래, 내 배우자에 대한, 내 반쪽의 존재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내가 결혼한 거 아닐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거,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거, 원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서 정말 나이가 50, 60이 돼서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에는 부끄러움이란 없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또 배우고 배워도 정말 다음이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배움에 목말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피부색이나 남녀 성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평등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등에 대한 목마름과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조종당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노예 같은 인생을 우리는 싫어하고 정말 자유고 있는 자유를 우리는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7년 6월 달에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87학번이니까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 중에 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독재 치하에서 군부 독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 외쳤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 자유를 간구하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에 군부 독재를 끝나고 이제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사회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에 줄인다. 이 세상의 불정과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그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내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간절하게 목말라 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없을까? 바로 진리와 신에 대한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버는데 바빠요. 돈만 잘 벌면 돼요. 돈만 많아지면 돼요. 더 좋은 아파트에, 더 좋은 차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면 내 인생이 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단계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디로 갈까?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돼 있었지만 이어령 박사라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가 늦지막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간증했던 내용 중에 그는 항상 자신이 무엇인가 목마른 갈증의 상태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만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을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그런 목마름으로 가지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찍 철이 드는 것이죠. 일찍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 이거 아무리 마셔도 2병 마시고 아니 물 1통 마셔도 그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해결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생의 물,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마음의 목마름, 이것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올 마지막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는 바로 인간에게는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들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은 모습을 보셨어요? 다 이러고 죽습니다.
공허하게 죽어요. 물고기들이, 물을 떠난 물고기들은 이렇게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 마음을 채워야 될 분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 우리에까지 이뤄지는 처절한 영적 목마름의 절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실존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절규하는 함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절규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소리에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절규의 소리가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절규의 소리는 아니십니까?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떨어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아픔을 겪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게 왜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죠. 또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의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든, 그 문제가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나의 육체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강한 이 목마름을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만족시켜 주시네. 주만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만족시켜 주시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사모해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우리의 정신적이고 마음의 목마름,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이 이 시간에 만족시켜 주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신 가운데에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